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가진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 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 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 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 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에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요새 주의
어찌하니 기쁘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두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기의 아무 소리 아니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말을 쉼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리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리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이 진동이나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이 땅에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그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대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아침 주의 전에 모여 감사와 찬양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성수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감격과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 주어서 영적인 풍성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참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를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용서의 하나님께서 시간도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유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씻겨주어서 정하게 하시며 늘 예비자로 주 앞에 서기 합당하도록 은총도 해주시기만 원하고도 바랍니다. 정결한 삶을 살기 원했지만은 세상에 떠옴돼서 더럽혀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이 죄로 주 앞에 감히 나갑니다. 우리 어떤 요기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 때문에 주의 영광을 가리었고 십자가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목을 주하는 더러운 죄악을 보며 싸우니 주의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모든 마음속 거룩한 영을 새롭게 부어줘서 진실로 지조주 앞에 손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귀한 삶을 살기 합당한 시민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오 주님이 시간도 저들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거룩하여 새 은혜로 같이 하는 복되고 복된 그런 시간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저들을 모두 사랑하시고 주의 권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지 빌고도 원하와서 애써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용서의 주님 앞에 감히 섰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실수들을 용서하여 주어서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우리 입술로도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모든 헛된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때려 넘어지고 잘빠져서 주의 영광을 가리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겨 주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나갑니다. 늘 죄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곳에 속지 않게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셔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변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인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에 대한 교동문 117번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바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에 있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1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막을 잇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 안에 미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미셨네. 낳고 전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멋진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성전 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정구봉 장교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지나가는 한 주간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한 해도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기대와는 달리 허물 많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반성과 회개의 마음으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희망에 찬 2019년을 바라보게 하시고 미진했던 올 한 해와는 달리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흥교회를 사랑하시사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이 지역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교우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우리 모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진급하는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고 키가 자람처럼 지혜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장차 나라와 민족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정치와 경제, 국방, 나라 전반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국민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국방과 경제가 튼튼하고 강건하여 희망이 넘치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국민이 원하는 대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피곤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주는 부교육장님께도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비롯하여 각 기관과 구역을 이끌어 가시는 직분자들과 말없이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직장과 건강,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환우들을 사랑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출장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는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어 이제 그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올해 남은 기간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예배에 큰 감동이 있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지휘자와 반주자와 현악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잡생각과 조름막이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강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실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4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촛불을 3개 밝혀놨는데, 첫 번째 촛불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림의 촛불을 밝혀놓고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촛불은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촛불을 밝혀놓고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촛불은 나눔의 촛불이에요. 근데 오늘은 바꿔가지고 네 번째 촛불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네 번째가 화평의 촛불이에요. 우리 따라서 화평의 촛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평안한 삶, 화목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국가도 평안하기를 바라고, 가정도 화목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도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똑같은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통계학자의 발표에 의하게 되면 인류 역사 동안 지구상에 14,350번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년에 평균 2번 내지 3번 정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인류 역사가 흘러내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에 들어간 돈을 보니까 1년에 한 600조 원의 돈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싸움을 하면서 인류가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거 평화를 원하지만은 이런 끊임없는 전쟁 때문에 지금도 전쟁으로, 빈곤으로, 반인권으로, 빈부격차로, 또 기아선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루에 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기아선상에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 3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굶어서 죽는다고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한 20%가 되고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한 80%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 남쪽이 이제 문제가 돼, 80% 되는 이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못 살게 사는, 이것이 바로 전 세계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동과 서의 긴장은 종식이 되었어요. 동독과 서독이 갈라졌다가 서로 하나 돼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고, 베트남도 서로 싸웠다가 서로 화해돼가지고 잘 살고 있고, 예멘이라는 나라도 서로 하나 돼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70년 동안이나 남과 북의 같은 민족끼리 서로 이렇게 휴전선을 가운데 놓고 촛불을 겨누고 서로 이렇게 긴장과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년에 국방비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면 40조 원이 넘게끔 이렇게 국방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40조 원의 돈을 갖다가 우리 복지에다 쓰게 되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평화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군사 정정 협정을, 군사 합의를 통해 가지고 비무장대안에서 한 15km 서로 이렇게 물러서 가지고 그 안에 이제 감시 초소를 다, 비무장대 감시 초소를 다 없애버리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또 지상이나 해상이나 공중에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 근데 서로 협의가 지금 평화 무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접점산 중이에요. 정치도 하나 돼야 되겠고, 국민들의 마음도 하나 돼야 되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프로그램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움직여야만이 이 나라의 통일이 앞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평화가 이 국가 가운데 이루어져야만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가정이 불화 때문에 깨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혼한 사람들이 10만 6천 쌍의 사람들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매년 10만 넘는 쌍들이 계속 이혼을 하면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9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헝가리가 1위로 달려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깨지게 되면 그 두 부부만 깨진 것이 아니라 자녀 문제, 복잡한 가정의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의 집에 가득한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고부간에, 형제간에 이 갈등에 이 불화 깨지게 되면, 이 화목이 깨지게 되면 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평안해야 교회가 됩니다. 성경 말씀에 교회 성장의 원리를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위로와 평안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했어요. 교회는 평안해야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불화가 있는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여 성령 위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만이 그 교회가 견고한 교회, 든든한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 안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성도 간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그 교회가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그 평화를 깨는 요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 질투와 시기심 점점 불어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 가운데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교회를 처음 세운 아볼로,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파가 생겨났어요. 근데 한쪽에는 후에 와서 목회한 이 아볼로파로 파가 생겨났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리더하고 있는 리더자 베드로 중심으로 보여야 되겠다. 베드로파가 생겨났어요. 한쪽에서는 왜 사람을 따라 우리 예수를 따라야 된다. 예수파가 생겨났어요. 네 가지 파가 교회에서 막 분쟁하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면 사람들을 비방하게 되고 여러 모양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힘은 뭐냐? 평안해야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신 분이, 그분이 교회를 운행하시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우리 국가라든지 가정이나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가장 이 평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화목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평화를 깨고 화목을 깨지는 가장 큰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쓱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렸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만과 교만의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이것이 만원법에 들어와가지고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에 불화의 관계가 만들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을 충동질하고 교만한 마음을 충동질하고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불화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 갈등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에서 화목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치주 아담과 하와가 사탄 뱀에게 유혹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의 복도 우리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죄를 범하게 한 다음에 인간에 찾아온 것이 뭐예요? 온 땅이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온 자연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에덴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더기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이런 재앙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거를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
신학적인 표현할 때 영적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 바로 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틀어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로 듣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등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단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75세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멀어 내 자손의 힘이 많아지라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85세가 됐을 때 자기의 육신적인 자녀가 없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부인의 말에 해가지고 부인의 몸종 하갈의 몸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한 이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등을 돌리셨어요. 장장 몇 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단절 관계가 됐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86세 이스마엘 태어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서로 단절해서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13년 만에 99세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래서 이삭을 주시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등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죄악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 돌아서는 사람, 방향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많은 용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자가 자기가 아버지 모두 허랑방탕하고 저 대죽간에서 쥐염려를 먹다가 아버지 돌아가야지 벌떡 내서 아버지로 갔더니 아버지는 그 아들 기다렸다가 아들이 돌아오자 품에 하나 주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시키고 잔치를 벌였듯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 회복의 방법이에요. 구약의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여호와를 잘 섬길 때 그 나라가 태평성됐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께 막 복을 주게 되니까 잘 그 나라가 태평성 잘 살았어요. 잘 살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졌는지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 섬겼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들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오게 그 나라에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오고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고 모압 자손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라에게 막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막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죄가 너무 큽니다.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셔가지고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구원시켜 삼손을 세우고 기드온을 세우고 드보라를 세우고 입다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구원해줬어요. 또 그 나라가 또 잘 되면 또 다시 또 범죄. 그럼 또 하나님 또 용서해줘.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계속 범죄하게 되면 징계를 당하고 다시 회개하게 되면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간사해요. 형편이 좋아지면 건방져버립니다. 편하게 되면 게을러집니다. 점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런 첫사랑의 믿음을 다 깨버리고 멀어지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화관계에 몰인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만이 죄를 다 던져버리고 좁혀 나가야만이 이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자산이 뭐냐?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이제 부부 간에 또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 동료 간에 직자와 상사 간에 또 부하 동료 간에 다 서로가 노사가 하나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또 성도와 목회자가 모든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신앙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요.
또 영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 문제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까 아담과 하와 얘기를 했는데 사단이 쓱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하와의 마음속에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작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 속에 욕심과 교만의 가라지를 확 뿌리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그것이 점점 크게 되니까 욕심 속에는 명예욕도 있고 그 속에는 소유욕도 들어있고 성욕도 들어있고 정욕도 들어있고 탐욕도 시기도 다 들어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화가 생겨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쌈박질하고 이런 것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 인간 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이지 않았습니까? 두 아들 낳았는데 제사를 지다가 하나님께 아벨 제사는 받지 않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가인이 질투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갖다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상대방을 서로 죽여버리는 살인까지 범하는 무서운 일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거 잘 해결해야만이 우리의 삶 자체가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한 이야기 가운데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이 형이 에서였고 동생이 야곱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이 아주 자기 형의 그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제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저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에 그가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피 생활 그가 20년 동안 한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께 야곱에게 많은 복을 줘가지고 마침내 20년 만에 돌아올 때 그는 굉장히 거부가 돼서 부인이 4명에다가 자녀가 12명에다가 소떼, 양떼, 염소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면은 형이 이제 그 자기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들려오게 되니까 형 에서가 자기 동생이 들어온다니까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 동생을 죽이려고 딱 나타나게 됩니다. 약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형이 20년 지나면 그 마음에 분노가 사라질 줄 알았더니 그 분노를 가지고 400명 군사를 건너 사실을 들으니까 그가 이제 밤새워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하나님이 천사로 현명해 가지고 누구에게 나타나면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날이 점점 밝고 되니까 여기는 그 천사가 떠나면서 이 야곱을 갖다가 탁 엉덩이 뼈를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 죽인다. 그 이름이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야곱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뒤꿈치를 붙들다라는 뜻인데 원래 그 뜻은 빼앗아 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철저하게 재물을 움켜쥐는 삶을 살았어요. 남의 것 빼앗는 이기적인 욕망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름대로 남의 것을 쟁취하는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다시 내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아 이름을 바꾸어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 뜻은 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는 뜻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도하신다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이제 육신적인 욕망 속에 살아왔지만 그의 이름을 바꾸면서 너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름을 바꿔주고, 또 하나는 그의 엉덩이 뼈를 부러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체 우리의 모든 기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여기는 엉덩이 뼈인데 이걸 부러뜨렸습니다. 과거에 너는 인간적인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모략과 아집과 고집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 내 인생을 바꿔야 돼. 부러뜨려서 그런 쩔뚝쩔뚝하게 만들었어. 성불구자로 그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사 그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서 완전히 부서지고 갈라진 그런 삶으로 그를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그 다음날 우리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을 그의 마음에 품게 만드십니다.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에서가 다 약을 보니까
20년 만에 축복을 받아서 돌아올 그 야곱이 보니까 쩔뚝 밤새도록 씨름해 그 얼굴 초췌해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형제의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만드십니다. 마침내 서로 얼싸안고 서로 화해를 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진 이 모든 화해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모든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품께서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부부간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하사 해결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친히 그 사이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건을 얘기합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12명 가운데 다른 이복 형제들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했지만 이 요셉만큼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미움했던 이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가 팔아먹어요.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어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는 요셉은 저 애굽 나라에 끌려가서 종사를 하게 되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총리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지금의 이 총리를 하면 한 나라의 조그만 나라로 보겠죠. 그 나라의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이 바로 애굽 나라인데 그 나라의 두 번째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꿈대로 풍년이 7년 동안에 풍년이 있을 때 모든 양식을 다 예비해가지고 나라를 풍화하게 만들어요. 다시 출현 흉년이 왔을 때 그 양식을 팔아가지고 그 나라를 풍화하게 만들죠. 근데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들을 딱 보는 순간 요셉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꿈을 생각해 봤습니다. 11개의 별단이 자기를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아하, 지금 내가 여기 스타가 되고 이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온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에서 나를 여기 보내줬구나.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훗날 이 형제들과 서로 딱 자기 얼굴을 보여줬을 때 형제들이 다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이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때 요셉이 유명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걱정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고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해선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하심, 계획하심을 깨달을 때 거기에 화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갚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셔가지고 문제 해결점을 허락해 준다. 그 마음을 푸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그 결점, 잘못된 것을 내가 지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먼저 보는 그런 마음을 푸는 것이 가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화해자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양쪽 갈린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자기 몸을 허무신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이 둘을 자기 안에 하나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이루신 십자가가 바로 주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 해결점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삶을 본을 보였습니까? 주님 말씀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먼저 남에게 섬김을 받기 전에 섬기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모든 걸 다 자기 몸을 다 찢기고 상한 몸을 다 주기까지 희생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간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90년도에 우리나라의 천주교에서 무슨 운동을 했는가 하면 네타시오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관에서 이 천주교에서 그걸 했습니다. 근데 이 네타시오라는 그 운동이 그들이 이제 기도할 때 네타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 성경에서 어디서 빼온가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너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어째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내 눈에 안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봇을 빼버리고 다른 사람의 있는 네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 말씀을 가지고서 만드는 게 네타시 운동이었습니다. 자, 만일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타시오 이루어지는 네타시오 이런 일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안 하면 거기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화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살았습니다. 한 집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한 집은 젊은 부부가 서로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대가족이 살고 있는 그 집은 항상 화목해서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아주 이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두 부부가 사는 그 집은 맨날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그냥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부부가 살고 있는 그 부인이 그 옆집에 있는 집에 과일을 한 상자 들고 화목한 그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서로 이제 다가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대가족은 대가족인데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사는데 우리는 맨날 싸움을 하고 있느니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들의 부부는 똑똑하고 우리 가족은 다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만약 내가 이래 출근하다가 물을 탁 엎어지게 되면 내가 실수했다, 내가 부주의로 이렇게 물을 쏟아냈다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제 부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래요. 물그릇을 그곳에 잘못 뒀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내 부인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부인이 미안하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보다 아니다. 내가 잘못한 나이 쌀 먹은 내가 그것을 먼저 보고 치웠으면 괜찮을 텐데 그걸 안 치워가지고 그 물을 쏟아졌어. 다 자기가 잘못해서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 내 탓이라고 그런 마음을 하게 되면 서로 화해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최영덕이라는 분이 그 노랫말을 만들어 우리 반주자들도 준비했죠.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지내다가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어색하게 서로 이렇게 지내던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지 그러다가도 차일피 미루다가 화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불쑥 와가지고 손을 쑥 내면서 미안하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너무나 자기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화해지 못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가 막 곡을 써가지고 노랫말을 만들었어요. 그 노랫말이 오늘 나누 화면을 만들어 오늘 나누라는 그 노랫말을 그가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노랫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절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먹는 빵을 이렇게 느끼며 섰는데 어찌할 수 없는 이가 주님께 맡긴 채로 2절을 보니까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했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해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자, 이 노래말을 쭉 보게 되면 내가 먼저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할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나가는 그 마음이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실천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에요.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가정에 돌아가서 또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를 이뤄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용서의 마음을 품도록 도우셔서 형제간에 이웃간에 부부간에 교회 안에 성도간에 안전하게 잘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해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묵은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를 되시만을 간절히 바라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불의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란금치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대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 다 일어나서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변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예수님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소원까지 담겨서니 봐줘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되 우리에 대해서 물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평을 채워주어서 늘 우리 사회 복되는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물 주옵에 드렸사오니 받아주시사 감사한 사회마다 복의 불도 얻어서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고 있는 12종을 주님 기쁘게 받으실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 많이 맺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건축 건물을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등 교회가 아름답게 세우도록 도와주시며 또 선교 예물 들어서니 받아줘 귀한 예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하도록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천보제 예물 등 소개를 많이 쌓으니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 아시오니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의 산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크게 인도해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까지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철야예배는 3교구 주간으로 철야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 학교 졸업 진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다음 주일 오후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3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25일이 화요일 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불우이 돕기를 하게 됩니다. 선물로 여기 라면이나 쌀, 화장지, 양말, 생활용품을 가져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 지원하는 곳에 우리가 보내줘서 함께 살을 나눌 계획이니까 성탄절날 모두 가져오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바로 마치면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가 모이고 선교위원회 총회도 있다. 12시 50분에 선교위원회 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날 있게 되고 구역지도 수련회가 27일 날 있게 됩니다. 회계감사가 다 끝난 기관들은 영수증과 회계장부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할렐루야 찬양대원 내년도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홍재영 아스님께 전화하셔서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이렇게 봉사하실 분들은 최동진 안수장에게 문의하시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점심시간에 우리 각 구역에서 준비한 사랑의 음식 나누기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남성교회연합회가 오늘 4시에 대전노예회관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1층에 가게 되면 로비에 게시물이 하나 있는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 독소조항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서명지를 안 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서명하시게 되면 총회를 올려야 되니까 모두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꽃으로 본 우리 안보득 권사님, 윤재공, 유미경 권사님에게 윤미자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주방보선 제11년 요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도회 회장님들은 1시에 본당에 여전도회 협의회 잠깐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회장들은 1시에 우리 모일 수 있도록 이 본당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록해서 함께 예배드린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정희 우리 성도님께서 남편을 전도하는 건데 선왕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7남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일어나 주실까요? 어디 계세요? 우리 박수로 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박수했습니다. 또 우리 김정희 지사님께서 또 전도했습니다. 이진호 정소연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그 옆에 같이 우리 박수로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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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가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의 친히 보여준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과 함께하사 도우사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왕, 이진호, 정수현 사랑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같이 신앙에 들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에서 이제 신앙이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좋은 일꾼 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는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그 전에가 이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실천을 원하는 우리 모두의 얘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